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을 맞이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6월을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 또 25일은 6.25 전쟁 기념, 그리고 29일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있었던 제2 연평해전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실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저로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영화로 또 책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1개월 동안에 벌어진 그 전쟁의 참혹함이 엄청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6분의 1이 죽었고 또 산업의 43%가 무너졌고 또 33%의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유골로 산에 묻어져 있는 유골을 찾는 일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유골을 찾았지만 여전히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신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민족이 뼈아픈 아픔을 겪었고 또 그 아픔이 언제 또 되살아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나라를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14년도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숭숭했고 또 무책임한 사건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하여서 나라가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이것을 이슈화시키느냐에 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인권에 대한 보호다, 인권이다라는 말로 인하여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논쟁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부정부패로, 그리고 부정부패의 청탁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끊은 기업인도 있고 또 여전히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우리 백성 2명이 북한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를 받았습니까? 무기노동이라는 재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마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비록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유일하게도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여인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때에는 책을 넘기다가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룻기라는 이 책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마치 끼워 넣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줄 정도로 아주 짧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 깊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마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살아가는 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약 342년간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42년 동안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이 옳소 하면 그 뜻대로 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했다면 그 나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 시대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 시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바르지 않는 상황의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 암흑의 상태, 혼잡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치 그 시대를 보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사무엘서를 가기 전에 끼워 넣은 이 룻기, 이것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치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끼워 넣고 있는 것 같은 느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혼잡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룻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추측해 볼 때에 그 시대는 아마 지금처럼 암흑 시대였고 혼잡한 시대였고 모두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룻기를 끼워 두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 그곳에 끼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암흑의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암흑의 시대이지만 복잡한 순간이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혼탁한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 누구 하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는 시대, 모두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두려움에 떠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다시 1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땅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뜻입니까?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풍성합니다. 방앗간집이 망해도 몇 년은 산다고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방앗간집이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앗간집, 베들레헴, 그 떡집에 지금 무엇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받을 그곳, 풍성해야 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 그곳에 흉년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가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나오미. 사랑스럽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말론은 병약하다. 기럐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 사랑스럽다, 기쁘다. 그런데 그의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랍니다. 누군가가 엘리멜렉 하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오미 그러면 기쁘다, 사랑스럽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부가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기쁘십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믿음의 가정이 어디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압 땅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왜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으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땅 모압, 문자적으로 하면 모압 지방,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르논 강이 있기 때문에 초원지대, 그리고 정말 많은 들판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가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그 땅에 가는 게 맞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이 든 그 베들레헴에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떠납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대가, 나라가 나를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약속해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저 풍요로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났더니 그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랑 자신의 부인과 아들 둘을 이방 땅에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나오미, 남편도 없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갔을 때에는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시키고 10년간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의지했던 아들들말서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풍요로운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고개를 들어서 그곳에 가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곳은 불행이요 실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나를 어쩔 수 없이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고개를 들지 말고 고개를 숙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믿음의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만 남겨두고 두 아들은 죽고 며느리 둘만 데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며느리 둘을 데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전해옵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시 떡집으로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소식을 들었더니 베들레헴 그 떡집이 다시 풍요롭게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곳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돌이킵니다. 다시 베들레헴 그곳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를 심을 때도 아니고 추수를 시작할 때라면 얼마나 많은 빈곤함을 느끼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풍요로이 풍성하게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0년 전에 갔더니 결국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구나.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오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웅성웅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잘 말하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으라. 나오미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스럽다, 기쁘다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엇입니까?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쓰다라고 불러라. 나는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그곳에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을지언정, 믿음의 자리가 더 좋게 보여서 돌아왔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게 너 말하다 라고 부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고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너무 목이 마르지만 물이 없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마라입니다. 물을 먹었더니 너무나도 씁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이 사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리고 그 물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물을 변화시킨 나뭇가지, 어떤 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던진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구약 106년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06년쯤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그 마라를 마라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 물을 변화시키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괴롭다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희 삶을 더 이상 괴로움으로 쓰게 보지 않는다. 너희 삶을 내가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났지만 그 떠나 있는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켓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세월호 사건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투표를 해서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고 혼탁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룻에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껴넣으셔서 너희가 이 시대를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너희가 고개를 들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풍요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고개를 숙여 이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6.25 기념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숙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메르스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뤄내십니까?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나라도 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25 기념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여전히 탈북자의 삶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의 침노를 당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